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에요. 그 사순절이 이제 끝나기 직전, 그러니까 이번 주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순절의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또 호산나 이렇게 그 외치는 소리를 했는데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종려주일 이후 이제 부활주일 전까지 한 주간을 순환주간, 또 거룩한 주간, 또 고난주간, 또 위대한 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종려주일에 그 이루어진 그 주님께서의 승리의 입성이 갖는 여러 가지 측면들은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적인 소망을 일깨워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6월절 기간은 바로 메시아께서 자신을 알리실 것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의 그런 그 고통으로부터 이제 건져주시고 그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실 걸 그렇게 그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정말 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스가랴가 그 예언한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작은 그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이때에 이 어린 나귀 그 옆에서 그 옆에서 이 어린 나귀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어미 나귀가 나란히 동행한 것을 이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그 당시 유대 동전 위에 종려 가지들을 새겨놓은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무리들이 이 길 위에 펼쳐놓은 종려 가지들은 유대민족을 상징해요. 여기서 나타난 그 무리들의 행동에서 그들이 그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그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 군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어요. 이것은 그 온유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그 임금으로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그 스가랴의 그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제 이들 유대인들과는 다른 그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 70년 이후로 그 예루살렘과 성전에 무너진 돌들이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의 자신의 그 메시아직을 역설적으로 증거해 주셨는데요. 이제 순환주간 그 종려주일에 승리의 입성으로부터 이제 그 시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이제 월요일날 내일서부터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함께 보면은요, 월요일에는 그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또 성전 청결 사건은 이제 사내들이 공의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결심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화요일에는 예수님의 성전 경내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어요. 그리고 감난산에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언적인 강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그날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신할 계획을 짰습니다. 수요일에 대해서는 복음서의 기록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다수 유대인들보다도 좀 더 일찍 유월절 만찬을 먹었다면 아마 수요일 저녁이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화요일 저녁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았다면 추후의 만찬은 죄송합니다. 목요일날까지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심과 장사 지냄은 금요일 내내 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로마 병정들이 토요일까지 무덤을 지켰고요. 부활은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쭉 이어질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그 무화과 나무를 그 마르게 하신, 나를 저주하신 그 사건,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우리 자신의 그 성전을 어떻게 청결하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서 오늘은 제목을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3번에 걸쳐서 변화가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고요. 2차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제1차, 2차, 3차 성전이라고 해요. 솔로몬 성전은 잘 아시다시피 주전 940년경에 솔로몬 왕이 등극해서 나라의 그 전 국력과 다윗이 모아두었던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화려하게 이제 건축한 그런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통일 근황 시대에 그 절정기에 달했던 정말로 너무나도 그 국세를 잘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파괴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던 그 기물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 70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때 이제 에스라와 이제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전 520년경부터 시작해서 516년경에 끝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물론 이 스룹바벨 성전은 메대와 바사의 감독과 지원하여서 건축된 것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벽이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에 남아있는 유일한 유물이에요. 그때 세워두었던 동서남북의 4벽이 있는데 3벽은 없어지고 현재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 서쪽 벽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대로 이제 존속하게 가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건립된 성전으로 이제 제3의 성전, 곧 헤롯의 성전이라고 불리었던 것인데요. 이 헤롯은 이방인이었지만 BC 47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유다의 행정장관으로 임명받았어요.
이 헤롯 대왕은 갈릴리의 첫 번째 총독이 되었지만 BC 37년에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그 세 아들 중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었고 세례 요한을 살해했어요. 이 왕이 됐을 때 그 새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했는데요.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이제 유대인의 그 거센 반발이 있게 되겠죠. 그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워낙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성전을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착수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이 주전 19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이 19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수할 때 명목은 수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다 끝났을 때는 아주 굉장히 큰 성전이 되어서 스룹바벨 성전은 거의 흔적도 없을 만큼 완전히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다고 말하는데요. 이때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후 27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19년에 시작해서 주님이 오셔서 27년까지 지었으니까 이때까지 46년이 걸린 셈이에요. 물론 이제 그 주님이 오시기 전 19년에 시작해서 몇 해 안 되어 형태는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사를 계속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성전 교회를 건축을 지을 때요. 그럴 때 막 어떤 큰 교회들을 이제 막 이렇게 짓다 보면은 뭐 그 예산이 모자라서 물질이 모자라서 막 짓다가 공사를 중단하기도 하고 그럴 때 속에 미리 들어가서 어쨌든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때 그 골조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정말 가만히 깔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겉의 모습은 이제 거의 이제 완성이 다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 64년경에 완전히 이 성전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신앙 때문에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그 야망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헤롯 자신은 그 성전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그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놓은 그 성전이 주 64년에 완공해서 여러분 몇 년을 예배 드렸는지 아세요? 6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주 70년에 로마군의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그 당시 돌과 돌 사이에 보물이 있다 하는 말을 듣고 로마 군인들이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돌 하나하나를 팽개쳐 버리면서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이 문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이 두 개가 같이 놓이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의 그 멸망일과 헤롯 성전의 멸망일이 아비벌 제9일로 똑같이 이루어지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날을 금식일로 정해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83년의 그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성전을 완전히 완공했는데 불과 6년 정도 예배를 드린 후에 파괴되었다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 파기가 된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그 동기가 신앙 때문에 아니고 야망 때문에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파기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주님이 오시고 난 70년에 있을 성전 파기의 예고였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인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제약된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 이 성전이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처럼 파괴된다라는 것을 예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등에 보면 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 예언하셨고 몸으로 그 예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고 나서 70년에 멸망한 것에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전 청결 사건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사는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늘 강조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비둘기를 다 쫓아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거기에 있었던 것이냐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요, 1년 된 순양을 바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양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어요. 6월절에 왜 흠이 없는 양을 요구하셨느냐? 그것은 흠이 없게 기르는 정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요,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기르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염소를 기르고요, 소를 기릅니다. 그러면 이들은 주로 키우는 짐승이 가축이 양이에요. 양과 염소를 주로 키웠어요. 그런데 이 양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흠이 없는 것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양을 기르는 이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고 흠이 없는 그 양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한 마리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아마 몇 마리를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키우다 보면은 이제 어디에 부딪혀서 다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몇 마리를 선택을 해서 정말 건강하고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이제 새끼가 나면은 튼튼한 그런 새끼들을 구별해서 기르겠죠. 그러면서 양을 기르는 목자는 정성을 다 하겠죠. 특히 하나님의 제물로 쓸 거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혹시 흠이 생기지 않도록 다리가 절지 않게, 눈이 상하지 않게, 또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또 그 털이 뽑히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그 흠이 없도록, 상처가 나지 아니하도록 지극정성으로 구별해서 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도 좋은 것으로 정말 그것들을 구별해서 인도해서 그것을 키우겠죠. 그리고 좋은 먹이도 줄 것이고요. 또 그것들을 정성껏 또 이제 돌보게 되겠죠. 다른 그 가축과는 구별해서 기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재물에 대한 1년 동안에 그 정성을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마음 정성,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깨게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1년에 12달이 있는데, 그 12달 동안 정성껏 그 가축을 돌보고, 그 재물이들 그 가축에 대해서 정성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로 그 정성을 바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예물 될 그 재물을 만약에 이 성전 가까이에 와서 사게 된다면 그 정성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뭐 돈만 준비해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정성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흠없는 그 양을 길렀어요. 그렇게. 그래서 6월절 제사를 가 되면은, 그때 이제 그 재물을 바치려고, 데리고, 이제 멀어도, 정말 그 지극정성으로 그 재물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정말로 그 양을 돌보고, 그래서 이 재물을 이제 그 허락을 받게 되는데, 이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른 그 양을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그 제물로 합격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제물에 합격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흠을 잡고 퇴짜를 놓아버리면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제물을 드리려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던 그 모든 정성이 다 헛되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헛된 수고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부근에 와가지고 1년 된 반드시 1년 된 양을 흠없는 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되는 양을 사서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 목축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결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키워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재물을 사면 몇 대 몇으로 너 나한테 이렇게 얼마를 줘.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비싸도 결국은 이 재물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제 이 상인들이 된 거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결탁해서 제사장의 검인을 맡아서 양을 팔을 거예요. 그래도 이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사서 바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6월절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전에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1년 동안 내가 키운 그 양을 바치는 그 마음이 1년 내내 정말 오매골마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겠죠. 잃어버렸겠죠. 당연히. 그렇게 그 대신에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죠. 그 재물을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가지 요금을 쓰면서 손해를 보면서 그 재물을 사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히 비쌀 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걱정을 하겠죠. 그러면은 다른 것보다도 돈을 벌려고 애쓰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정신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귀찮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소나 양을 바치지 못하니까 비둘기를 바쳤어요.
또 그 모든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의 성전세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돈을 주고 반세겔의 돈으로 바꿔서 성전세를 바쳐야 했어요. 그것이 환전인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세겔의 유대 화폐를 매년 납입해야 하는데 성전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타릿이라고 해서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은 이 화폐가 없으니까 환전업자에게 환전을 해야만 하는데 이때 그들은 수수료를 챙긴 거예요. 상인과 결탁을 해서.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환전이나 모두 이름은 제사를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장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제사장, 그 레위인들이 자기 기득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 그 제사를 갖다가 망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의 부류를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신 것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이제 정말 2000년의 그런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 요즘에도 주변에서 우리가 뭐 급하면 뭐 사서 어떤 일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걸 그렇게 편리하게 하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못하게 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척결운동을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 유월절에 양을 팔고 사는 장소는 본래 예루살렘의 동쪽에는 양문이라 불리는 곳이에요. 사자문 혹은 동문이라고 불리고 또 그 문가에서 스데반이 숨졌기 때문에 스데반문이라고도 해요. 처음에는 바로 그 문 곁에서 양을 팔았는데 아니 이제 장사하는 사람 점점 더 많아지고 이제는 재물을 자꾸만 퇴짜맞고 힘드니까 그 지방에서 안 가지고 와요. 안 데리고 와요. 그러면 와서 사야 되니까 점점 이 양을 뭐 양이나 비둘기나 뭐 하여튼 염소나 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한 발짝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마지막에는 놀랍게도 사고팔고 하는 것이 성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요.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은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그러면 이 장사치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어요? 예배를 못 드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적반하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유월절의 정신은 떠나간 지 오래고 그들의 눈에는 이득권만이 그렇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정말 이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행하시지 않겠느냐고요. 책망하시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참으로 그 형식에 그 하나님 앞에서 형식에 치우친 자기들의 그 이익을 도모하는 이 제사장과 이 레인들 이런 사람 그 속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흑심 이것을 자기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이 배만 불리자고 하는 그런 흑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레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들어오는 그 제사 음식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같이 나눠 먹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분기신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 백성들을 더욱더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참, 이 성전에 이렇게 더럽게 하는데, 너희는 이제 성전을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고. 참으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재판을 받을 때 송사거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구실을 찾아도 못 찾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고 예수님께서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송사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46년 동안 세운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허물고,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세우냐 이거죠. 46년 동안 세운 이 성전, 네가 어떻게 하루 만에 세우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이렇게 지금 교회 건물이 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당이라고 해요. 예배드리는 장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이제 성전이에요. 이 물체에 지나지 않아요. 벽돌 한 장 한 장 쌓은 거 이것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이것이 왜 교회가 되는 것이냐? 믿는 성도들이 들어와서 주님의 은총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의 모임이 없고 예배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건물 자체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동시에 또한 우리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는 거. 이게 바로 성전이 세워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예수님 당시에 때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마운 분인 줄 모르고 눈에 가시처럼 생각해서 이스라엘사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죽여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그 악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이 성전을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재건을 한다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독죄를 지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고 욕하고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하면서 십자가 그가 무도한 죄인들이 죄는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나와라. 나에게 오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죄의 얽매인 인생들이 예수님께 나와 용서와 자유를 얻은 쉬운 수가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머거리 같은 인생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저 46년이 걸린 헤롯의 성전은 돌과 나무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성전은 태초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정말로 죄악이 가득한 이 성전을 헐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우리 자신이 실제적으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전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집합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무슨 까닭으로 우리 성도들의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연후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 사탄은 물러가고 저주의 영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지성소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교회를 떠나고 내가 삶 속에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성전으로서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지. 어저께 제가 이제 아주 믿음이 정말 좋은 그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주 아파요. 자주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는데 그분과 통화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이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자주 아플까요?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자주 입원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면 그분이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을 멸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주 아플까? 그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은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면 그냥 대부분 많은 한탄하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러분. 그리고 그냥 힘드니까, 아프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아플 때 누구를 찾았냐? 끊임없이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만을 찾았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고 앉으나 서나 잠자리에서도 주님만을 찾았어요. 제가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진짜 할렐루야 감사한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몸이 갑자기 막 아파요. 어지러워요. 그리고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고 막 식은땀이 나고 울렁울렁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몸이 탈진이 돼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치고 방언기도 하면서 막 말씀을 준비해요. 근데 다른 거는 막 몸이 뒤틀리고 막 그냥 식은땀 나고 뭐 구토가 나고 이런 거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눈이 안 보이면 이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버티다 못 버티고 이제 누워요. 누워서 대굴대굴 불러요. 부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치료해주세요. 눈이 보여야 말씀 준비하죠. 주님 나 치료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주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네요. 설교 말씀 준비 못하게 방해하네요. 주님 이 사단 물려주세요. 여러분 이 사단도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나를 건드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단이요. 나를 건드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거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 못 건드려요. 그것들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응? 하나님 자녀를 누가 건드려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까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편안하게 살고 편안하게 말씀 준비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는 건데 편안하게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를 보면 자녀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근데 그걸 허락한다라는 게 그거 말이 돼요? 얼른 고쳐주고 싶지?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오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 찾으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네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사고방식, 네 주장, 네 열정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막 찾아요. 주님 찾아요. 그러다 보면 눈이 조금씩 보여요. 그러다 보면 아주 단번에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러셔요. 한 2, 30분 그렇게 막 헤매고 있으면. 그러면 아직 힘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탈진됐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 도와줄게. 일어나 걸어. 걸으라는 게 이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어나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만 믿어요. 그러면 주님이 진짜 하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몸이 풀려요. 사단이 떠나가요. 그러면서 승리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는 게 늦어요. 2시, 3시도 되고 막 이래요. 우리 장로님 밖에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헤매는지 어쩌는지 모르죠. 저 혼자 그 싸움이에요. 저 혼자 싸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이런 방해거리가 참 많습니다. 특히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아,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몸이 갑자기 아파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못 왔어요. 이런 말 하는 경우 많아요. 아니,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 못 왔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어요. 이게 다 방해예요. 내가 뭐에 약한지 하나님이 아셔요. 특히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몸으로 쳐요, 사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해라. 의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네가 나를 찾나, 이 상황에서 나를 의지하나,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냐, 네가 정말 타협하고 마느냐, 우리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하면 주님은 그 악한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점점 그런 사건들이 없어져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계속 겪었어요. 근데 진짜 이번에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믿음의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하고 목사님하고 그래서 다른가 봐요.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집사님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늘 주님을 절실하게 찾았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고 주님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찾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결국은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 믿음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정말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약점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또 내가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되려고 누구를 용서하라고 결단하고 이렇게 결단해 보십시오. 결단할 때 그게 금방 이루어집니까? 오히려 넘어지는 사건들이 더 많아요.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왜 남이 미워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지요. 내가 남을 정말 섬기려고 하면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저울에 놓고 네가 이 정도 되나 안 되나 달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만큼 되나 안 되나. 그랬을 때 믿음이 그만큼 안 되면 넌 탈락이야. 그럼 다시 겪어야 돼. 그 훈련을 더 겪어야 돼. 그러면 또 계속 그 훈련 겪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으로 뛰어넘으면 결국은 주님은 그것을 치워줘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늘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기를 원하고 늘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그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전, 성령으로 감동이 된 성전. 여러분, 정말 주님께 그 영광 돌리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로 여러분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런 그 마음들이 희석되는 것이 있고, 또 주님을 향한
것보다 나의 그 이득을 위하는 것이 더 많다면 그 나의 이득을 위하는 것을 버리고 과감하게 정말 청결하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이득을 위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주님께서 정말 흡족해 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일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정말 주님을 닮은 그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여서 정말로 정결한 그런 주님의 신부로서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